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나올 텐데요. 소제목을 따로 다시 한번 정하자 그러면요, 오늘의 말씀을 소제목을 굳이 정하라 하면은 22절에 이제 마음을 굳게 하여 라는 마음을 이 제목을 또 다른 소제목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자에 합당한 모습, 자세,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봐왔고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좀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목사였던 바나바의 청함으로써요,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 과거로 돌아갔을 때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서 꽤 상당한 긴 시간 동안 뭐라 그러죠? 고향이 있었죠. 그렇죠? 핍박 가운데 있다가 그것들이 이제 바로 사역이 바울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 꽤 오랜 시간, 수년간을 고향에서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그 비참함과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하고 진중한 하나님과의 그 독대의 시간을 그 바울은 고향에서 가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었던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죠. 자기 고향, 그 바울의 고향 다소에 있었던 바울에게 찾아가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청을 하죠. 어떤 청을 하죠? 바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를 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은 바나바의 청을 듣고 자기 고향 다소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곧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한 지 1년여가 경과되었을 때 바울은요,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나바와 함께 더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요, 마지막 전도지였던 오늘 덥에 이른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은요, 바울이 바로 전도 여행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난 후의 상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고향이라는 곳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있잖아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히 고향이 따로 있어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향수를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북한선교나 관련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우리 탈북민 사역자들과 탈북민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에게 있어서 고향에 대한 그 향수는요,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 큰 것 같아요. 왜냐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고 온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두고 온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고향을 향한 그 마음을,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본인들은 표현 안 하지만 옆에서 제3자인 제가 봐도 참 그것이 참 느껴지는 만큼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를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건 뭐 단순히 탈북민들일 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뭐 많은 분들이 고향이 있는 거, 고향이 뭐 서울이든 아니면 전주군, 대전이든 제주도군 간에 고향을 떠나온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누구나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버가에 도착해서요, 풍토병에 걸렸었던 그 바울은 풍토병에 시달리는 그 병약한 몸으로 도리어 목숨을 걸고 그 험산 줄령한 타우르 산맥을 넘지 않았나요? 그랬죠. 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험난한 길을 여정을 갔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한 죽이려고 했었고요. 루스드라에서는요, 바로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었다고 단정할 정도로 그의 몸은 심하게 상해 있었지 않았나요? 그 상한 몸을 겨우 이끌고 그 루스드라에서 140km나 떨어진 더베를 찾아와서 쉴 틈 없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에서요, 지금보다 더 그의 심신이 지치고 피곤한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감히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고향을 지척에 둔 그 바울로서는요, 달리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곧장
그 고향 다소로 가서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요, 상한 몸을 추스릴 수 있었고요, 지친 마음을 달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더욱이 그 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기원하는 아주 최단 코스 가운데 다소가 있었어요. 그랬다면 두말할 여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고향의 길목에 이르러서도요,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그 왔던 길을 역행해서 도리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는 다시 만나서요, 그들의 믿음을 복돋아 주기 위한 목적이었죠. 22절 제가 상반절까지 읽어볼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었어요. 우리도 가는 곳마다 믿음을 더욱더 우리 형제들에게 굳건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 믿음이 굳건해지기는커녕 시험을 든다는가, 저게 믿음이냐, 저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냐, 저게 그리스도인이냐, 되려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바울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당시에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당장 잡혀서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아줄 수 있었던 그런 정말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려운 그 신앙의 믿음을 그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 그의 개인적인 삶과 낙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인들로서의 그런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는 고향 다소가 있는 곳이 아니라 도리어 그 길을 역행하며 기존에 자기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요,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었어요. 오늘 이 22절 상반절에 표현되어 있는 우리말 굳게 하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동사가 있어요. 에피스테리조 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어떤 뜻이냐, 재건하다, 그리고 더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선동당한 기부인들과 그 유력자들의 박해 속에서 바울이 쫓겨나가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지 않았나요? 그리고요,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땠나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 이고니온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그 성을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막 비시디아 안디옥도 그렇고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고 그 정말 초신자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작정은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깁니다 라고 하며 심지어 부활의 생명, 그 정말 죽음을 깨고 일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바울이 그들의 눈에 봤을 때 그의 말로가 어땠나요? 바로 유력자들과 기부인들을 통하여서 모함을 당해 쫓겨나는 상황을 그들 눈으로 똑똑히 봤었고요. 그리고 이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선동을 통하여서 역시나 그 성을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을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한 행색으로 도망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또한 당시에 그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들도 보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이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나요? 바울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래서 결국 시체가 돼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시체가 질질질질 끌려서 성 밖으로 내던져버리는 상황까지 그 루스드라 그리스도인들은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바울이 죽지 않고 일어난 것을 보았다 해도요, 이튿날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다음날 바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후에 바울의 생사에 대해서는 아마 전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비록 그들이 복음을 영접했다고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의지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오늘날에 우리처럼 교회들이 막 눈에 돌리면 교회들이 있고 막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건물마다 교회 있는 것처럼 원하면 가는 곳곳마다 그냥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막 성장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그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거나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이 결국에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그의 상황이 어떻게 돼서 이 성에 쫓겨났는지를 눈앞에서 목격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얼마나 그 삶 속에 두렵고 떨리는 믿음, 두려운 믿음, 심지어는 언제 그 믿음이 소멸될 수도 될지 모르는 그런 충분히 여지가 남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이 떠나게 된 바울이요, 다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금이야 뭐 내노라 목사님들 많고 뭐 주의 종이라고 사명막 열심히 감당하시고 또 강대상에서 말씀 선포하시면 정말 막 굉장한 말씀들이 선포되는 멋진 막 목사님들도 많고 막 능력 있는 목사님도 많잖아요. 사명자들 많고. 근데 이때 당시는요, 이때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 하나 뭐 겨우 있는데 뭐 성경이라고 사람들이 다 일일이 다 원하는 대로 읽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겨우 회당 들어가야 이렇게 랍비들이 성경 읽어주는 그 정도였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곧 12명 채 안 되는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구전으로 전파되는 이 과정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는다는 것, 그 복음을 그리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곧 사도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들에게 귀한 존재였을 겁니까?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죠? 그런데 그 사도, 이 바울이 그들에게 눈앞에 언제 볼지 모르는 그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성에서 쫓겨났고 마치 죽은 것처럼 시체처럼 바깥으로 질질 끌려나가서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 눈앞에 다시 이 바울이 나타난 상황,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기뻤을 겁니까? 존재만. 자신들이 있는 곳이 만약에요, 완전한 지상 낙원이어서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득실거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다시 찾아와 준 그 바울을 그들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다시. 그렇다면 그들이 바울을 보는 순간, 그들이 그간에 바울이 없었을 때 그 상황 때문에 그 열악하고 힘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나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보는 순간 흔들리던 그들의 마음이 아마도 다시 재건되지 않았을까요? 그건 단지 바울을 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더 강해지지 않았겠냐는 거죠. 왜냐? 바울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냥 바울 한 사람의 어떤 위대한 위인이 나타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눈앞에 나타난 거였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 자기 신앙 정말 제대로 붙들고 가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나타난 것은 곧 예수님이 자신들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한 번 맛보거나 체험해 보라고 그저 일회성, 단회성으로 한 번 맛보거나 체험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을 했죠. 여기서 머물다 라는 것은요, 일회성, 단회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더하고 있으라 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행동이 이들에게 요구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함으로써 그들에게 있어 그 믿음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기서 뭐 어떤 게 붙죠? 정관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해요. 이 정관사 이가 붙죠. 대체 여기서 이 믿음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될까요?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여기서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 바로 마음을 굳세게 하는 믿음, 곧 마음을 재건하는 믿음, 곧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 바로 마음을 지키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봅시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이 말씀을 봤을 때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목숨을 가장 먼저 언급해 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죠? 더 커 보이잖아요. 근데요, 인간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목숨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일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하죠? 목숨보다 마음을 먼저 언급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목숨을 끌고 가는 것이지 목숨이 우리의 마음을 견인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매일매일 재건해내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자신의 마음을 날로 더 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것은 실로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짓밟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고 연행하고 심지어 투옥하고 죽이기는 그 현장, 그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가장 앞서서 나갔던, 천직으로 삼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고, 그 주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그 이후에 바울이 순교하기 전까지 바울의 마음이 막 요동쳤다거나 믿음이 막 오락가락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바울의 마음은 굳건하게 계속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마음은 견고했어요. 주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날마다 굳게 세워졌고요. 매일 재건되었고요. 날이 갈수록 더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자신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경험했고요. 날마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후에 고백을 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인데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아예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는 살고자 그렇게 노력했죠. 그의 마음이 날마다 굳건해지고 날마다 견고해지고 날마다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또한 뭐였죠? 그가 의지를 발동해서 난 마음을 세게 할 거가 아니라 그의 삶,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그 목적 속에 하나하나를 그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더욱더 그 끈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곳곳에서 경험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고 자신을 계시하셨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세워지고 강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예 내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노라 라는 고백이죠.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나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그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마음을 지니고 사는 바울의 그 마음을 이 세상 그 무엇이 이 세상 그 어떤 상황이 그 어떤 사건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풍토병에 걸려서도 그는 목숨을 걸고 그 험산줄령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복음의 볼모지였던 비시디아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거고요. 루스드라에서도 죽음의 돌세례를 받으면서도 정신이 들자마자 그 어떤 응급조치도 없은 채 바로 다시 자신이 돌로 쳐 죽였던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루스드라 땅으로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 아직 건재함을 그 루스드라 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비록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그리고 더베로 찾아가 쉴 틈 없이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의 그런 무모한 행동들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죠? 바로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거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곧 어떤 믿음?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믿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고 바울은 그뿐이 아니라 상하고 지친 몸으로 고향이 지척인 더베까지 갔으면서도요. 모든 인간이 어쩌면 본능적으로라도 찾기 원하는 자신들의 고향, 그 즉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찾아갔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이 득실거리고 있었던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굳게 세워주고 재건해주고 더 강하게 해주면서 그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진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권면했어요.
이처럼 일평생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진 그 바울의 삶이 이 세상 그 어떤 명화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주님의 작품으로 승화되는 것이었죠. 그 바울의 삶의 출발점은 바로 주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었던 겁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7절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확정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다윗은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말 확정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쿤이라는 단어, 그 안에는 동일하게 굳게 세우다 라는 의미가 사용되어 있어요. 비록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양치기 출신이었을 망정에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일관한 그 다윗이 3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 이스라엘의 별로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라고 다윗을 여전히 높이는 그 별이 상징하고 새겨져 있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으로 잘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 삶 속에서 다윗이란 존재는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 사도행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할게요. 짧은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같은 본문을 계속해서 지금 몇 주간 나가고 있지만 그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매주마다 다르고 매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매주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런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상황에 있는 우리를 움직이는 그 태도 곧 믿음일 텐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굳게 선 믿음, 그 마음, 굳게 선 그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점검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라. 곧 마음이 있어야 목숨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씀씀이도 있죠. 결국에는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타내 주는 것처럼 바울이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핍박과 그 죽음 앞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으로 루스드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바로 주님의 마음, 내 마음이 합한, 우리 주님과의 합한 마음, 예수의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과 사명이 있나요? 또한 이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나요? 그 부르심과 사명, 그의 근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합할 때 그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 개인의 삶도, 이 공동체의 삶도, 이 국가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왜
이유 없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왜 죽이시기까지 하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과연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 헤아릴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내어 비추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의합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확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매일 재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을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건하게 이뤄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해도요, 주님의 그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은요, 뭇사람을 살리는 또 하나의 사도행전으로 엮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홀로라면 절대로 불가능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마음을 동일하게 먹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뜻을 역사해 가실 것을 우리 믿고 간구하며 주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